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5월 둘째 날에 6.19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의 말을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른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를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내용을 이어서 보면 다윗 왕의 큰 아들 암논이 그의 배달한 누이를 강간함으로 벌어지는 자녀들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사건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은 자녀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성적인 범죄와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고스란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의 일탈적인 범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징계되지 못한 자녀들의 다툼이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성경으로 오늘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상황으로 볼 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아마 정치적으로는 이제 안정이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평안함이 주는 안일함과 절제되지 못한 교만이 다윗의 자녀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따라 살 때 그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몇 사람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암논, 그리고 암논의 악행으로 인한 희생자 동생 다말,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아버지 다윗입니다. 지나간 시간과 사건을 되돌리며 우리가 추측하고 해석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쩌면은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비추어서 성경이 기록한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 가족이고 왕족이므로 세상적으로 볼 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일가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별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고결함이나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왕족인 까닭에 흔히 일반 사람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상의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어쩌면은 우리가 흔히 유럽이 왕족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가식과 같은 일상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각 인물들의 행위와 그 결과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본성이 아니라 당시의 율법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암논입니다. 암논은 힘들게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수고가 없었기에 나의 즐거움이나 향락, 즉 쾌락을 추구하는 일탈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동생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은 형 암논과 같이 무모하지 않고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2년을 기다린 것을 보면은 그는 절제할 줄 알지만 그 본성에서는 암논과 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잔인하고 치밀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이 무서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경계하며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 즉 무모함, 죄에 대한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암논입니다. 어제 월요일에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암논은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이므로 왕자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굳이 제어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할 필요도 없고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탓에 이러한 무모한 범죄조차도 어쩌면은 그 자신은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일탈의 하나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측근 친구의 간교한 계책을 따른 것이지만 그에게서 범죄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절제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자칫 저지르기 쉬운 무서운 죄의 결과를 우리는 암논을 통해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육신의 미혹함을 이기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서 누리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암논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 없이 육신적인 본능과 쾌락을 쫓음으로 그는 비극적인 삶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다면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스스로 절제했겠지만 설령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동생을 무참히 내치는 짓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말의 권유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의 차선의 선택이 되어야 했겠지만
지극히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그의 삶의 행태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말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인 배려가 전혀 없던 시대에서 그는 공주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진 남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그의 삶이 짓밟히는 희생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배달한 큰오빠 암논에게 의하여서, 또 두 번째는 그래도 그를 돌보아주고 편들어주는 친오빠 압살롬에 의하여서 또 다른 정신적인 피해를 겪게 되는 당시의 여성이 겪어야 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는 무시되고 남자들에 의하여 순종을 강요받는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빠 암논을 간호해 주려는 선한 마음을 다말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만 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는 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재앙이나 고난을 누구나 만나게 되지만,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넘어서는지는 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특별히 세상 사람과 달리 그 삶 자체가 평탄함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과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으로서 그 삶이 구별된다고 한다면, 다말에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지 않음으로 미루어 볼 때 역시 그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없음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거역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왕권까지 차지하는 반역자로 그 자신도 비참한 죽임을 당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아주 치밀하고 계략을 꾸미는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에게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무모함과 또 신실한 믿음을 볼 수가 없으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피해 복수를 당연시하던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왕권을 다투는 배달한 형임을 감안해도 형제의 목숨을 뺏는 잔인함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생 다말이 그런 변을 당한 후에 2년이나 기다렸다가 복수를 하는 그런 치밀함에서 그는 형 암논을 단순히 복수만이 아니라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대상, 즉 정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암논은 다분히 충동적이고 남의 말을 쉽게 듣는 어리석은 인물이라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설득하면서 치밀하게 그 복수를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형제들을 모두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집요하고 치밀한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면 동생 다멜의 고통을 알게 되었을 때 오라비로서 아버지 다윗에게 먼저 알리고 적절한 징계를 내리도록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동생 다말의 상처를 피해 보복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회복하도록 돌보아 주어야 했겠지요. 결과적으로 시작은 암논이었지만 비극적인 결말의 마침은 압살롬으로 인한 것이었고, 결국은 그의 이런 잔인한 성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조차 비극적인 죽음으로 삶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물로 왕이면서 아버지로서 가장인 다윗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한 가장으로서는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을 아버지로서 징계를 하고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막지 못하고 그저 현상을 유지하려는 그런 것에 급급하게 방관하는 그의 태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 나라와 유대 민족의 성공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자신을 절제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가정을 말씀으로 올바르게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남을 징계하거나 권면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얻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아들을 둔 남자, 즉 아버지로서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은 교회와 같이 사랑과 회복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와 자녀에게 이어지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둥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 동안 휴가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잘 아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라서 참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그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개척교회이므로 늘 성도들의 사소한 일들까지 돌보아 주어야 하고, 그래도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사역의 기쁨이었는데, 목회의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로 가려져 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가중되면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삶에서 그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보다는 성도들 간의 다툼은 더 잦아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참으로 변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그 목회에 안타까움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또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교회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을 늘 사소한 것들까지 챙기고 돌보면서 또 무엇보다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늘 힘쓰지만은 지금은 이전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싶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이제는 목사님 자신도 또 교회도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해서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몇몇 분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갔지만 다시 돌아오면 또 받아주어야 되겠지요 하는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저 자신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유독 이번 여행에서는 한국 사회가 매우 물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과 환경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극심한 경쟁 사회입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은 그들 학교에서의 그룹에서, 또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장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주부들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심지어 연로한 어른들까지 좀 더 나은 노후나 사회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제한된 이익을 다투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먼저 섬김과 베품은 배부른 소리가 되기 쉽고, 자칫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그런 사회적인 구조 가운데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살고 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서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나 우리는 누구나 범죄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처한 오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미혹함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푯대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이웃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서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제 마음바닥에서는 늘 저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은 참 잘하는구나 하는 책망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서로가 다르고 우리의 세상적인 소유와 또 지위는 서로 다르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비교의 대상, 소유로 판단하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이 주는 삶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건축과 또 오홀에 있는 많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이 건축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5월 한 달 동안 창립 기념일과 많은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나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막연하지만 주님의 몸된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세상은 이렇게 나날이 악해져 가고 있고 빛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어둠을 이기는 교회들조차 힘을 잃어가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같은 이방 종교와 세속화로 힘을 잃어가는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빛으로 오신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본이 되지 못한 아버지로 인하여 자녀들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또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도록 더불어서 영어부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